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바라보며 이 예배에 자리 섰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사라지고 인간의 계획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꺾이지 않고 점점 자라나며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심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린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번성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군데를 볼 텐데요. 사도행전 12장 4절 말씀하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예, 다음은 에베소서입니다. 4장 13절로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 다음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그릇이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예, 2025년 표를 하겠습니다. 예, 회개로 시작하는 새삼 분명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새삼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어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라. 네, 예. 한번 우리 좀 되새기고 넘어갈까요? 2025 표어를 우리가 회개로 시작하는 새삼 성장과 치유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1월부터 이걸 읽어왔어요. 계속. 이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 회개로 시작하는 새삼 성장과 치유 여정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표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 과거의 삶을 뒤로 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가 과거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뒤로 하고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을 다짐해보자라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 57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치유의 평안을 주시는 약속을 보여주고 또 회개와 변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신앙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치유받는 여정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치유받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두 치유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8월입니다. 이 말씀, 이 표 깊이 새기시면서 매 순간순간 이것만 새기셔도 우리가 치유받고 변화해 갈 수 있을 믿습니다. 예, 다음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을 믿습니다. 네, 예. 우리 주보에 보면은 여기 믿음의 선언이라고 넣어놨어요. 주보 가서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믿음의 선언이라고 딱 넣어놨어요. 이게 의미는 아셔야 되잖아, 그죠? 의미는. 오늘은 제가 작정을 했어요. 의미를 한번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 아시겠지만 한번.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 믿습니다. 예.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첫 시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기초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그의 창조의 사역은 그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심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창조하셨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 이거는 성경 말씀 시편 115편 3절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주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이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예,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갈 사람 없다.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구원자임을 믿는다는 의미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길임을 강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임을 알게 하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성, 존재감, 정체성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게 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 그걸 또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믿음의 선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네.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창조주시고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단순한 우리가 그냥 예배 때마다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기억하시고, 사실은 이 믿음만 선언하시고 믿어 가신다면요, 다른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보라고 하시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처럼 각 선언은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반영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형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각자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하실 때마다 이 주보 보시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우리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할 것을 믿습니다. 이 5가지 고백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다져주는 고백이자 외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기억이 안 나시거든 주보를 통해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확장으로 나타나는 번성. 저만 읽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확장으로 나타나는 번성. 예, 이게 뭐 교회의 확장으로 나타나는 번성 그러니까 교회 확장돼야 되니까 가서 전도도 많이 하고 많이 데려라 이런 얘기 같은데 그게 의미가 아니라 자 교회의 확장됨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전함도 있고 선교도 있고 전도도 있겠지만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할 텐데 인사를 안 했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온전하고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소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의 위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 계십니까? 큰 소리 나오는 분 계시고 입만 뻥긋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단박에 완전하게 난 천국 살고 있어 말 못해 왜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뭘 그죠? 예? 당장 고민이 많은데 무슨 천국이야 그죠? 사실은 천국은 고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죠? 싸움도 없고 예? 누구한테 죽지도 않고 살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랑만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 그렇지 않죠 그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도 우리가 천국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시는 때가 있어요. 그걸 느끼실 때 여러분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간간히 느꼈다가 또 다시 또 실족하죠. 또 어려움이 또 오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면 종말의 때 예수님 오시면 끝.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삶 살 거예요. 이거는 여쭤볼게. 나는 영원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까? 이것도 작게 안 나오네. 믿으십니까? 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선언하셔야 돼요. 선언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매주 한 50, 60명의 그 CEO들이죠. 원장님들 뭐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제가 교육을 했었거든요. 1년 360일이나 아니면 매주 그러니까 1년 52주를 거의 한 40주를 했던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했었어요. 한 10년간 그걸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가 좀 보시기 아시겠지만 제가 이은기 목사가 키를 좀 많아가지고 뻘떡 나와가지고 딱 보면은 호감 가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출근할 때 샤워하고 저는 거울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딱 써보면서 나는 장동건이다. 우리 성도님이 제일 많이 웃으시는데 나는 장동건이다. 나는 장동건이다. 장동건 아시는 분은 다 웃으시는 거죠? 여기 계시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 또래에 가장 아주 잘생기고 미남 배우예요. 그죠? 저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저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러 로망이겠죠. 외모로 봤을 때는. 근데 왜 그랬냐면 좀 더 자신감을 얻고 당당해지고 싶어서 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세뇌시키는 스스로 갖다가 거기다 웃으면서 나는 장동건이다. 그 다음에 딱 거울 들어간 다음에 계속 나는 장동건이다. 거울 보면은 안 믿겨져요. 그게. 그래서 안 보고서 계속 나는 장동건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을 하러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써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여러분은 하지만 제가 그때 외쳤을 때 뭐냐면 내가 장동건만큼 잘생긴 게 아니라
나는 그만큼 당당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는 내가 믿어야 돼요. 믿으면 당당해지고요. 내가 믿고 외치면 됩니다. 우리는 근데 외치지 좋다 못해요. 사실 뭐 손해보는 거 없다. 뭐 한번 외치는데 믿습니다 하는데 나는 천국삼 탑니다 하는데 여러분 돈 내란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외치세요. 외치시고 난 천국 살 거라고 막 상상을 하세요. 그러면은 마음 편해지고요. 평안이 옵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은혜예요. 내가 믿는 게 은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사람 살고 계십니까? 또 크게 나와야 돼. 아주 커졌어요. 아까보다 커졌어요. 아쉬워요. 예. 예, 서로 이렇게 길죠. 그죠? 믿으셔야 돼요. 그죠? 예. 오늘 교회 확장으로 나타나는 번성을 얘기할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가 이 본문 먼저 사도행전 12장은요. 초대교회가 겪은 놀라운 어떤 역설의 내용이에요. 역설의 내용이 반전의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도행전 12장은 한편으로 교회의 위기를 보여주는 그 장이에요. 읽어보시면 헤롯 왕이 그때 헤롯 대왕이 야고보를 사도들 있잖아요. 사도들 야고보를 칼로 찌겨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잡아가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를 하고 선교하고 있는 들을 그런 아주 그냥 와 이걸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상당히 막 문제가 커졌잖아요. 그죠? 아 이제는 뭐 예수님 말씀 전하면 끝. 이걸로 정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두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누군가 죽어나가고 하면 두렵잖아요. 그리고 열두 사도 중에서 야고보, 베드로는 선두자고 아버지랑 리더격이 되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갇혔어요. 하지만 반전입니다. 교회는 작아지고 흩어질 위기에 처해졌지만 그러나 끝에서 말씀 끝에서 이렇게 나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눈으로 보기에는 줄어들고 약해져야 했던 이 말씀은 오히려 퍼져나가고 교회는 더욱더 굳건해져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번성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느꼈을 때 위기가 아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진리는요. 계속 퍼져나갔고 지금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나시고 나서 2000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2025년도. 지금 보세요. 그때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믿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알아요. 이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이 내용을 갖다가 창조 주권을 얘기하는 걸 갖다가 다 아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확장되어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흔히 교회의 성장을 숫자로만 봐요. 여태까지 몇 주 동안 말씀드렸지만 성장, 발전,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데이터. 교인이 몇 명인지, 건물이 얼마나 큰지,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번성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게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우리가 지금 개혁주의 신앙인데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번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설명합니다. 즉, 성도의 삶 속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해서 움직일 때, 그걸로 감동받고 은혜 받을 때, 교회는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에 그게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보여요. 이게 보면은 저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고 밝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랬는데 보니까 교회 다닌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요새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요. 교회 다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웃긴 건 뭐냐면 교회에 다니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안되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걸 더 잘 알아요.
근데 이걸 모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슨 어떻게 보면 신처럼 보는 걸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처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튼 자, 우리가 번성이라는 건 뭐냐면 성도의 삶 속에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가 번성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참된 번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세 가지 정도.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번성.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번성.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의 번성.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교회의 번성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번성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번성. 사도행전은 반복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 볼게요. 이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더하더라. 우리가 본문 말씀이랑 똑같이 보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몇 군데서 나와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성장은 곧 말씀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장함에 따라서 말씀이 더 퍼져나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 공동체 예배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어떻게 점점 더 방성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교회의 상징은 곧 말씀의 성장이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말씀의 어떤 면이 교회의 번성을 가지고 올까요? 말씀이 어떤 면이 있길래 교회의 번성을 가지고 올까요? 먼저 첫 번째, 말씀이 결코 어디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죄인이기에 나는 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속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로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말씀은 갇히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어도 말씀은 묶이지 않고 퍼져나갔어요. 어떤 한 개인이 사도가 누군가가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그 말씀은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공산국가 아시죠 여러분? 또 아니면 무슬림 지역. 공산국가 멀리 볼 필요 뭐 있어요? 여기 북한, 중국. 여기서는 금지되고 있는 게 예배입니다. 기독교 예배가 금지되고 있어요. 억압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언더그라운드 처치, 즉 지하 교회는 더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중국의 가정교회가 바로 그 예예요. 저희 교단 제가 지난주에 선교를 하고 도와드리러 가느라고 수원에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나봤어요. 그 목사님이 중국에서 2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20년 동안 조그만 가정교회, 거기는 5명만 모이면은 공안이 쫓아 들어와서 막아요. 막 핍박을 하는 거죠. 처음엔 10명이었다가 지금 5명도 못 모인대요. 요새는 최근에 있는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는 또 아예 모이는 걸 막 막는데.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아시죠?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이분은 코로나 전에 오직이었는데 20년 동안 살았는데 이분이 그 핍박 속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목사를 만든 것만 70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8,000명이면 엄청난 교회잖아요. 8,000명의 성도들 만들었어요. 20년 동안. 핍박 속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나를 가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퍼져나가 번성하는 거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더라도 여러분의 말씀은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 그 말씀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번성의 한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제한되는 법은 없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말씀은요. 생명과 빛을 줍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생명과 빛을 줘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8장 12절에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베드로는요, 예수께 고백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을 주께 있사오니, 앞에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물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어디 갑니까? 물어봤어요. 이런 마음은 한국 초창기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즉 뭐냐면 지금처럼 막 말씀 나오고 이거 틀어주고 보여주고 게 아니라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라고 처음으로 그 평양에서 예배드리고 설교설통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을 공원에 대중에 모여놓고서 그냥 같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고 읽었던 거예요. 아주 되게 뭐 복잡하지도 않은 단순한 그런 예배였어요. 그런 예배. 말씀의 빛이 그 다음에 그걸 시작으로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 땅까지 시간이 흘러 죽어가던 민족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 대한민국을 살아일으켰던 것에 대부분의 역할을 했던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었어요. 사랑, 자유의 정신, 그걸 이끌었던 게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죽어가던 민족에게 앞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에게, 대한민국 한민족에게 그 빛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가오리까 했던 것처럼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번성하게 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어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번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성도 숫자가 뭐 주춤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말씀이 전해졌고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분의 1인 1200만이 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성도 중에 제가 보기엔 곱하기 4예요. 전 국민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모르는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요, 뉴욕이나 큰 도시에서 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말씀을 아냐고 물으면은 그 사람들 말씀을 다만 지금 실족되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미 번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예. 즉, 한 작은 교회의 학교에, 주일학교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들은 아이가 훗날 목회자가 되어서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는요, 오늘 목사님들 다 간증하신 뭐냐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작게는 한두 명을 해서 많게는 몇천 명, 몇만 명까지도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게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기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번성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 속에서 뿌리내릴 때 비록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없는 것 같아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볼 때 가장 강력하게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더 깊숙이 말씀을 붙이고 매일매일 말씀 읽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자,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의 번성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말씀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되냐고 말씀 읽음으로써 어떻게 되면은 말씀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어떤 면이 우리의 교회를 번성을 가져줄까요? 이것도 한번 세 가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성령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할 때, 아니면 내가 살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럴 때 부족할 때 그게 담대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주신 게 성령님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말씀이 중요한데 열매를 맺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해. 아니 어떻게 말을 하지? 믿으면서 그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담대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했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성령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북한이나 아까 말씀하신 중국이나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식당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불이익을 당한 성도들, 그들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힘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했을 때 그 담대함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은 두 번째,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나 성령은 서로 다른 지체를 묶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분열하지 않고 연합하여 우리 주님의 몸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교회가 분열하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것도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각자 성도들 한 사람, 성도 교회 하나하나가 또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치기도 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담대하고 두려움 없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 없어지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은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많이 하죠? 몸을 더럽히는 분들, 몸을 거룩하게 못하시는 분들, 막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또 나를 몸을 막 이상한 곳에 가서 나를 갖다 더럽히는 분들, 다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그죠? 세상의 즐거움이 나게 이게 얹혀서 있는 분들, 그런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번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숫자는 많아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번성한 것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교회처럼 부자로 잘 살고 있고 뭐 의사도 좋고 모든 거 지금 우리나라처럼 잘 살고 있지만 정작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다고요? 거룩하지 못한 삶이 된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미국의 많은 영국으로부터 18세기 말에 영국으로부터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들어와요. 그 중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들어옵니다. 복음의 하나님 말씀이 아주 보수적이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그런 교도들이에요. 그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단들도 많이 들어오고 뭐 카톨릭도 다 들어왔는데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들은 숫자보다는 그들의 보수적이고 거룩함을 지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교회가 번성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번성이 아닙니다. 성령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교회의 번성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담대함과 연합함과 또 거룩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곧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나갑니다. 다음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번성의 단계에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교회의 번성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두려움 없어지고 깊이 있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되고 그 교회가 단단해지면 이게 자연스럽게 하지 말라 그래도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성도분들이 많지 않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 통해 듣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단단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됐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교회의 번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때겠죠. 교회 번성은 단지 우리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밖으로 확장됩니다. 반드시 세상 속으로 흘러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지 말고 하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주권을 하신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영향력은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번성은 세계 선교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건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명령이기 이전에 이렇게 될 거라고 확증하신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갖다가 뭐, 안 될까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 역사 중에서 약속하시고 이루지 않으시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 일제감정기 말에 1800년대 후반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들이 온지도 몰랐어요. 그들의 헌신으로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세우는 씨앗이 됐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하고 선교사 수가 비슷해요. 인구가 우리보다 거의 5배나 많은 미국 교회가 더 많고 그 기독교 종교라는 미국보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더 많아요. 더 많은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번성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자연스럽게 땅 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1장 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 교회의 번성은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교회의 번성은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요. 누가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진 우리들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얘기하셨거든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통용한대요.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교회의 번성은 사랑의 또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누는 삶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끔씩 함께 모여서 나누고 또 누가 필요하다면 뭐 섬기고 하는 거. 우리 권사님 제일 잘하시는 거 있잖아. 우리 권사님 뭐 음식 만들어 나눠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집에 잘하시잖아요. 누군가 섬겨주는 거. 그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성령 제정할 때 그 김미진 간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에 전도를 엄청 잘했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시기 그러더라고요. 제일 처음에요. 교회 다닌다는 말도 안 하고 하나님 다는 말도 안 한대. 무조건 잘해준대. 옆 사람한테 선물도 주고 뭘 섬겨주고 뭐 얻어왔다 빚져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온 거 나눠주고 하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날 주일마다 어디 가고 물어보면은 우리 교회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요번에 무슨 행사 하는데 그때 한번 같이 가요. 툭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함께 섬기고 했던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다 해주고 했던 사람이 교회 한번 같이 갈래요? 그러면 따라갈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 거예요. 바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네, 이참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매년 11월 마지막 주에 교회 우리 축전하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부흥회로 할 겁니다. 9월달부터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그날 우리 부흥회 때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기를. 딴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많이 와서 많이 부흥되는 얘기 아니라 부흥회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말씀을 접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시고 11월 한 중순쯤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뭐 한다니까 같이 갑시다. 한번 와요. 어디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초대교회는 서로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 주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정한 번성할 때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고 성경책들 왔다 갔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네 라고 불림 받아보시면 너무나 행복하고 가슴 벅차요.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 다녀?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녔었어? 정말? 이런 말 듣으면은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세상 지기 같은 누가 검사야 검사인데 막 쫙 다녀. 근데 옆집 사람들이 있다가 저 사람이 중앙지검 검사네. 저 사람이 검사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티도 안 나잖아요, 그죠? 물론 뭐 상관없습니다만 우리는 티 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한국 전쟁 이후에 고아원, 병원, 학교를 세운 이들이 대부분 교회와 선교사였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곧 복음의 증거였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의 번성도 이 사랑의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눔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예. 교회의 번성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됩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예. 계시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을 금요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거라고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번성, 우리 자신의 번성, 아까 말씀드린 번성이 이유는 아셨죠? 의미를 아셨죠? 우리가 번성이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번성을 하고 있으면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교회 번성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이 백성 가운데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 앞에 서서 예배하는 날, 거기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라니까요. 예배 드릴 때요,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올 때 무조건 아멘 하세요. 왜 아멘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욕심을 가지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아멘 하는데, 그죠? 근데 이윤기 목사가 돈 좀 주세요. 그런다고 아멘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 그때 무조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아멘은 우리말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난 믿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다른 거에는 소심하고 할지 모르지만, 말이 없이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천국 사람을 살 거 믿습니까?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항상 아멘이 넘쳐 흘러야 돼요, 교회에. 교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그죠?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번성의 교회입니다. 번성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오늘 본문 제목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죽지 않아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만 거기에 같이 앉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작게 보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번성케 하십니다. 우리 교회 봄내 꿈의 교회 작아 보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말씀을 갖고 계시고 말씀을 같이 계신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크신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을 거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열매 맺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 열매를 맺다면 그 열매가 옥수수 하나를 한번 씹어보세요. 여러분 옥수수 많이 드셨죠? 우리 한 목사님이 섬겨주셔가지고 우리 권사님장에서 옥수수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는데 옥수수 하나를 심어보세요. 거기 나무 하나에 옥수수가 몇 알이 생기는가? 50배,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 많이 생겨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열매에 비유하신 거거든요. 열매, 씨앗 하나가 그렇게 됩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일 성도의 지적 세미나 할 때 실천하십시오. 비전 시점에서 말씀 읽기 하세요 하시려는데 그거 하시고 계시죠? 네. 아멘 하시니까요. 아멘 해드니까. 아멘 내가 기억이 안 되니까요. 아멘 하시고. 제가 지금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멘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전 돈이 없어요. 아유, 우리 교회 뭐 하는데 돈 되란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 충만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니래도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요. 지금도요. 여러분들 저는 감사한 겁니다. 우리 국민교회 우리가 할 만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뭐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수십억 너덕이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되는 거고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기에는 충분히 외워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충만해지시는 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을 읽으시고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축찬하시면 돼요. 그럼 얘기하면 그건 아멘 하시고 읽으라고 하면 한 자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자라도. 좀 더 나가서 한 자라도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모든 성도에게 남들의 가정 위에 또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아멘이 좀 늘어났네.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아멘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이루어집니다. 아멘이 보고서 이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그걸 정리하는 통성기도 제가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제가 알았습니다. 아멘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걸 좀 정리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넣었어요. 다른 교회보상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씀드린 거 기억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니까. 자,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텐데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위해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가정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번성이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또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내 가정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내가 되고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굳게 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삶을 통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와 교회의 참된 번성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또 그 깨달음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위에 서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우리 봄내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확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작은 예배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드릴 영원한 예배의 예표고 표징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또 건강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 계신 분들, 또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성령 충만 살기 위한 우리들이 온전히 그걸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그러므로써 우리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그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의 번성에 기여하는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아버지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평안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노약자들과 환우들에게 주님의 강한 팔로 붙여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건강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아 아버지 다 악한 것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또 성령 충만함에 그 결과로 그 번성함을 있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